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항상 저희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을 접목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을 접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접목이란 일명 접붙임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비슷한 식물을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서 좋은 품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품종 개량하는 농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접목시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필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선한 행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접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좋은 품목을 접목해야 됩니다. 좋은 품목을 접목해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접목을 하려면은 먼저 잘라야 됩니다. 원목을 잘라야 되고, 그리고 접목을 해야 될 그 가지도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 잘려진 가지들은 원목도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접목하면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취해온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식과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로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지만은 마음으로는 경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참 선생님을 만나야 참 제자가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까? 바로 접목의 목적,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품목을 접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접목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을 접목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람들은 과거 바이킹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신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접목시킨 후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요 극작가인 빅톨 위고가 1862년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네미제라블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배고픈 그의 7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범죄의 길로 가다가 주교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의 삶에 접목시킨 결과를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고엽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작은 고엽나무 열매보다는 큼직한 감나무 열매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목해서 감을 많이 수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품질이 좋지 않은 올리브 열매를 말하고 참감람나무는 품질이 아주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돌감람나무는 또한 우리 사람들을 말하고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좋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접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 생명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접목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접목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곧 성령께서 맺어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이런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목시켰을 때 성령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